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결혼 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산 제사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의 문맥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로서 선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빛이고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존재 자체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그 11절로 12절에서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이제 어떤 원리를 갖고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11절과 12절의 그런 원리,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원리적인 측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게 이제 혹시 심판하시는 날에 아니면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사는 때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령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말에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질서와 국가에 대해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라. 그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 국가 다음에 종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종으로 있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들이 당시에는 거의 인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또 종이 너무 가혹하게 대항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막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막 이렇게 주인을 살해하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로 아주 험악한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이 종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지 주인은 안 바뀌었잖아. 주인은 여전히 가혹하잖아요. 또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 옮기는 것처럼 주인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죄를 짓고 고난을 받지 말고 오히려 주님처럼 사는 것으로 고난받기를 자청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것이 네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세 번째가 바로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래서 가정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 덕을 선전하는 그 실제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 전체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먼저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당시에 믿지 않는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이미 결혼했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받아들인 거예요. 아내는 받아들였는데 남편은 이제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인 남편과 이혼해 버릴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가서 매일 게 없으니까 이혼해 버릴까라고 하는 유혹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고린도서 7장에 나타나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뭐 남편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나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기독교가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에게, 또 뭐 부자보다는 종들에게 복음이 더 급속히 퍼져나갔었기 때문에 이런 그 가르침들이 더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왔을 때 아내가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그 여성의 지위는 종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좀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 또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에게 아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고, 특별히 이런 순종은 남편이 믿는 종교에도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그냥 기본적인 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남편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이혼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거였죠. 그래서 자유인이 됐는데 복음을 모르는 저 남편하고 사는 것도 답답하고, 또 남편이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것도 귀찮고, 그 남편의 신과는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한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아내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위험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는 아내의 위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생활, 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구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집을 나가 이혼해?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난이 심했을 것을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종들에게 얘기했던 그 고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보세요. 2장 20절에 보면 19절 봅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은혜로운 거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종들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라고 했던 그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아내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순복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인내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반응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거 역시 가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를 경외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삶 전체는 사실은 이렇게 세상하고 거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주를 경외함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원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학자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보면 경외함이 없는 것 같은 걸 볼 때 굉장히 좀 씁쓸한데, 우리가 무슨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동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물론 더 세밀하게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이 나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기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건 주를 경외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복종할 수도 있겠죠. 자기 이익이 되니까 복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가의 그 아내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그냥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했고 다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 당시 문화와 관습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그런 복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그건 그냥 그 문화에서 일으키니까 그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는 단지 영혼 구원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상당히 많이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또 흐릿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국가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의 영광을 선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앞에서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미치지 않는 삶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리적 가르침이 없다는 듯이 교리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살면 전혀 기독교적인 원리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거기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떤 속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어떤 선택도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자기 육신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죠. 마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라라는 가르침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주의 교양과 훈계로만 가르치라 했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성경에 그런 그 가르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지 않으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 양심에, 선한 그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찌 됐든 간에 미안한데 1.2km에서 빠져나가야 돼. 거기 빠져나가는데 2-30분 걸려. 근데 그냥 쭉 가다가 앞에서 쭉 들어가면 한 2-3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령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물론 가끔 우리도 한 번씩 했어. 근데 하다 보면 찔리잖아, 우리가. 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차라리 좀 그냥 여유 있게 좀 늦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 전제를 가져버리면 그렇게 해도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편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아주 작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야 돼요. 만약에 성경적인 교리가 우리 삶의 어떤 한 구석에서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교리에서 실천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실천은 기독교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리를 따라서, 앞서 가르친 교리를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버리고 아내가 왜 저렇게 변화됐지? 갑자기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주 사납고 자기 이기주의고 게으르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아내라고 한다면 과거하고는 다른 삶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깊어지고 또 어쨌든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역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소리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 이렇게 하면서 남편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조롱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도 계속 같이 사니까, 그죠? 같이 사는데 다 보이잖아요.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아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그랬겠어요. 옛날에 우리 초기에 그 교회사에 보면 막 그 믿는 아내를 폭행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남편들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예. 2절에 바로 그것을 다시 재차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며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딱딱딱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정결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그 남편이 복음 진리를 모르지만 남편이 그 복음에 따라서 아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을 접하게 되고 특별히 그 사도는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봄으로써 그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더 중요하다. 순종의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2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봄으로써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원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에 관한 것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그런 정결한 삶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3절에서는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4절에서는 적극적인 예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구약의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경외함으로써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했던 구약의 부녀들에 대한 예로 사라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먼저 그 사도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이에요, 화장. 그죠? 너희가 막 화장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 그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절대로 무슨 화장하거나 미용 도구를 뭐 쓰면 안 되거나 뭐 파마하지 말거나 이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또 선교 단체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옷도 70년대식 옷을 입고 파마도 안 하고 머리 길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헛되게 그 어떤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부유한 여자들은 뭐 굉장히 막
그때도 파마도 했나 봐요. 막 금을 차기도 하고 머리에 온갖 장식도 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외모를 꾸미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육신을 과시하고 죄된 정욕을 쫓는 그런 삶인 거죠. 이 디모데전서 그 2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뭐 산뜻하게 우아하게 입고 있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하고 허영심으로 과도하게 단장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게 4절에 적극적으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정결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뭐냐면 썩지 않는 장식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정결한 정신으로 또 속마음을 단장하는 것.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 마음의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마음을 온유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단장해야 돼요. 마음을 가꾸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온유함과 정결한 심령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아내들이 어때서 이런 부분에 약해. 어떻게 약하냐면 사나워. 아내들이 막 그냥 남편 부부 싸움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아유 너무 사납죠, 그죠? 온유하기가 어려운 그게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기도하고 사납지 않도록 온유하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죠. 근데 그 말씀을 안 받으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냥 막 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온유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또 아내들은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화평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막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자기 약점을 잘 알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정결한 심령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정결한 행실인 거예요. 정숙한 정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그 순전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은 마음의 온유함과 그 정결한 심정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 사실. 남편이 우리에게 적합한 순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죠?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기꺼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화장이다, 최고의 단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썩지 않을 단장이다, 절대로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상 주실 거다. 썩지 않는 장식은 인격의 온유함, 정숙함, 화평함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음의 동기에 더 많이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외적인 행동 이전에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점검하고 평소에 교리적인 근거가 명확하도록 정립해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화장하잖아요. 매일 샤워하고 매일 면도하고 매일 머리 감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일 우리가 몸을 단장하잖아. 지난번 어떤 형제는 옷 입는데 1시간 걸린대. 아니 그 옷 입는 데는 한 20분만 하고 공부를 한 40분 더 하면 안 되겠냐.
그 어떤 아내들은 또 그렇게 또 단장 많이 하죠. 근데 그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단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매일 단장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매일 교리적인 근거에 확인해서 내 마음을 온유하게 다듬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매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하는데 뭐 30분이라면 적어도 마음을 단장하는 데는 1시간은 투자해야 되겠죠. 가령. 적어도 2배는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외모를 바꾸는 거나 외모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우리의 모습을 자꾸 겉으로 보이는 거, 외모로만 자꾸 보니까 외모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예요. 그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 씻지 않고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온유하고 정숙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밀어닥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능력 있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네. 그게 어떻게 보면 루틴이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습관의 영성. 그렇게 돼야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로서만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2배, 3배는 우리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고자 하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그걸 또 연습해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냥 딱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천사. 근데 천사는 결혼도 안 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유익하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좋은 거예요.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하면 경건의 훈련을 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지혜롭게 되면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도 항상 약속이 있고 가장 복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 배운 말씀을 내 마음에 내면화시키고 외우는 것, 이것이 내가 온유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 정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축구 정도만 하려고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생부터 내세까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이 훈련을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내면적인 단장을 해놓으면 불신자 남편의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삶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가지고 성장하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걸 보면 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예, 그래서 5절과 6절에 봅시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의 예를 보여줘요. 니네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부녀들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치장하고 영적인 그 삶을 치장하느라고 열심을 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 예가 많죠. 사라 외에도 뭐 리브가도 있고 룻도 있고 한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범이 됩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단장해서 그 동일한 성품을 공유한 거예요. 그죠? 사라의 성품이나 한나의 성품이나 또 룻의 성품 속에서 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정숙한 그 심령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사라의 영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딸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믿는 아내들도 그와 같이 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사라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조상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사라는 정말 황망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아니 자기를 외국 왕한테 팔아먹어 버리려고 자기가 살려고 아브라함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또 아비멜렉에게 또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황망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납게 덤비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지도력에 순복하면서 거기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순종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나그네와 행인처럼 장차 올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했던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라도 때로는 남편의 그 황망한 결정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사라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자인 남편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사라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정숙한 마음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마음을 그 단장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속에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놀라지 않고 담대하고 강한 여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강한 사람이에요. 군사적 용사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아내들이 오히려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변화는 사라가 옆에 있어서 오히려 빨리 성숙했었을 거예요. 사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현숙한 사람, 내적인 단장을 잘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단장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종말에 비추어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운 일이라도 놀라지 않았던 그런 사라처럼 믿음의 딸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말씀을 성경 읽기 계속하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나 그런 고통을 풀어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을 순종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에 보면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2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방법은 달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한 사랑이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주님 앞에서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 안에서 결혼을 해야만 이런 것들을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아주 가장 아름다운 어떤 행실이고 규칙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인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위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실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현시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의 머리다라는 말. 우리 창세기 2장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질서로서 남편을 그 머리로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또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과 사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그 권위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륜적 삼위일체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편을 머리로 두고 이렇게 순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아내들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혼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자신이 남편보다 더 뛰어나고 또 명석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바보 같아서 너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보다 뛰어나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면 그는 아예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결혼하고서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우리가 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혼인 서약할 때 다 했잖아요. 해놓고 안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죠. 그런 면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결혼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권위는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날은 권위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고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 위에 누구의 권위도 두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를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찾는 것은 그 시대의 유물로 여기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부부 평등, 양성 평등 뭐 그런 것들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심각하게 잘못됐죠. 모든 분야에서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교사, 선생님을 폭행하기도 하고 온갖 악을 행해도 교사의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들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처럼 무조건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가 존중될 때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그것이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면 안 돼요. 권위는 정당한 거예요. 권위주의는 과도하게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전통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G.K. 체스터튼은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통주의를 고수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당한 권위와 질서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복종하는 것은 그저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주도권을 남편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잘 맡겨주고 거기서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다.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열등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은 다 동등해요. 그런데 질서상, 권위의 순서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만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남편도 주님 안으로 돌아오고 남편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내의 자리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세운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남편이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의 근거에서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거나 막 하라고 한다서 무조건 또 이렇게 따라가서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의 교훈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자기가 거듭남으로써 받은 선한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남편 주라고 부르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양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남편도 아내의 양심에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어긋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복종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복종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국가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막 제정신 이성을 잃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정도로 그 잔악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남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과 양심에 거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선한 양심이다.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서도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늘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음행이 드러나면 이제 그거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결혼의 연합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과 하나 된 관계를 갖기 어려운 상태다. 물론 이렇게 음행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하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용서해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 복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연합을 깨뜨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혼을 금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혼에 관한 사항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 이혼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던 것은 불규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십계명을 공부할 때 그 다 나올 텐데 그 불규칙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원상의 인간은 절대 이혼 불가했지만 죄로 인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미 이혼하지 않게 되면 여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나 어떤 고통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어떤 것도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아내의 어떤 부정한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는데 아내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못하게 하면 더 학대하고 죽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그 상황들 전체적인 그 모세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그런 상황 속에서 불규칙의 원리. 원래는 그렇지만 그 불규칙의 원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도 불규칙의 원리였다. 너희들이 안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법을 줬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쭉 잘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7장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너 도저히 못 살겠다. 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 갈리려고 하거든 갈려라. 이혼하라는 거야. 신앙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 너희 자녀들 있고 하니 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1차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걸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 그도 또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전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복종하되 앞에 전제해 놓은 이런 원리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7절 봅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와 같이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남편 된 자에게는 아주 짧게 권면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내에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장 12절에 있는 그 원리를 포함해서 국가와 종들에게 있었던 그런 내용 플러스 아내들에게 주었던 내용 플러스 남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이거 더해 라고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장 많은 교훈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점은 어떤 거냐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성이 있어요. 본성적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쉬웠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종처럼 여길 정도로 남편을 이렇게 남편의 소유처럼 여겨졌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시 사회로나 본성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향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남편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또한 가장 악한 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 아내들도 다 교육받았고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교육받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예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에게는 글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예전에는 더 많이 그 아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또 하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의 배려가 필요한 영역은 아주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아내들의 어떤 정서적인 필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흔히 경상도 뭐 사람 뭐 밥 묵었나 뭐 어쩐다 뭐 이렇게 숟가락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살갑게 그 아내의 그런 정서적인 필요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은 아내의 그런 이런저런 연약함들을 배려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남편도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귀히 여기라.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남편들 보고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아는 사람은 바른 사랑을 할 수 없죠. 더 이기적인 사랑에 매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오묘함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느낀 것만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돼버려. 그럼 사랑이라고 모든 것이 사랑이면 다 통해.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이제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들려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대가를 계산하지 말라고 말하며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다른 주장들은 모조리 깔아뭉개며 진심으로 사랑을 위해 한 일이면 뭐든지 다 합법적이며 심지어는 훌륭하다고까지 에둘러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다 거기에 면제된다. 라는 식의 방식으로 나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인 헌신을 인간적인 사랑에 바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가둬버려요.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헌신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책에 한 예가 나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온 가족을 그렇게 섬겨 남편도 막 엄청 잘 섬기고 자식들도 섬기고 어디 밖에 늦게 갔다 와도 그냥 다 따뜻한 밥을 해주고 누가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어. 근데 자식들이 다 불행하고 남편도 우중충하고 막 이렇게 산 거야. 근데 아내가 사망했어. 집이 밝아졌어.
집이 밝아져가지고 남편도 막 자기가 전에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막 하고 애들도 막 좋아진 거 막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리의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인이 됐으면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기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거기다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 보세요. 그 사랑이 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마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일 애정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면 부부관계에서도 사랑이 다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다. 다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면 그 씨앗은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이 되어버린 사랑은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것이 어떤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사랑 아래 두어야 돼요. 아까 남편을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만 그것이 악마가 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그저 육신적인 어떤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을 다 포괄하는 전인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 없이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식에 따라 통과하는 아내의 성품의 장점과 약점을 그 기질을 잘 알고 그런 아내를 돕고 성장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남편들이 더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남편의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매사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면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합니다. 남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아내에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 몸으로 여기고 자기 몸처럼 보양해야 되죠. 연약한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항상 배려하고 또 그 아내를 완벽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그냥 계속 어떤 구박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기를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겨야 합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이 하는 일은 아내에게도 상 받고 같이 받고 온 가족이 받고 한 교회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아내와도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항상 함께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함께 공유합니다. 남편이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은 곧 아내인 것이죠. 자기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거나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없겠죠. 남편은 아내를 항상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식에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그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실족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과 세계관 속에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결혼 그 자체가 자동으로 하나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깊이 내재된 부패와 죄악을 이겨내야만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직장에도 골고다가 있습니다. 치료받으려고 쉬려고 지방에 갔어도 그곳에도 골고다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가정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골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주어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부활 생명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을 가꿀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을 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영광이 전파됩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루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교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주께서 가르치신 그 지식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어렵고 험난하지만 오히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감사가 있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 그 평강과 안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을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정숙하게 가꾸는 단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